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28절로 3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피곤하신 분들에게 새 힘이 있기 원합니다. 또 피곤해서 잠깐 또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조시는 분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영적 각성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열한 삶 속에서 피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밤낮을 잊어가며 공부를 합니다. 그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새벽같이 이 오락을 하며 낮에는 완전히 해롱해롱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목적은 좋은 대학, 어떻게든 내가 좋은 인생을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름 공부를 합니다. 대학생들은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느라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 취직을 하여 자리를 잡은 어른들도 지금의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도태될까 두려워서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된 자들은 자라나는 자녀들에 대해 책임감과 또 다가오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쉼을 포기하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인생은 달리기의 연속이다. 여기까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또 가야 될 길이 있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가야 될 길이 있는 그러한 연속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인생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린 지점은 멀게만 느껴지고 또 죽도록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뒤처져 있을 때 그때 오는 그 허탈감, 그때 오는 그 상실감은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하고 또 힘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 피곤함을 잊고자 더 좋은 비타민제를 찾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를 찾죠. 피로 회복제를 찾는 것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심지어 제조된 각성제 같은 것을 만들어 먹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보양식과 또 각성제를 먹어보지만 그 효과는 잠깐에 그쳐버리고 우리의 몸은 그런 것들로부터 금방 만성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이런 피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른 땅의 담비와도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놀라운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므로 이 피곤의 시대를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공격받아 처참하게 무너져 나라가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때때로 선한 왕들이 신앙개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으나 여전히 민족적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강성케 만드셔서 이 남유다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이 구원의 복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40장부터 이 끝에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0장부터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요 산과 나무와 모든 피조물들을 필요한 숫자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헛되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실수로 만들어진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만드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지는 않지만 이 40장, 이사야서 40장의 전반부의 내용이 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는가? 즉 하나님은 왜 내 사정은 듣지 않고 계시는가?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저 이방인 아수르에 의해 비참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 민족보다 못 살게 만드시는 것인가? 선지자들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렇게 막 선언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는가? 이러한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침입과 이방인들의 승리 앞에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피곤해졌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섬김은 곤비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만 보면 맨날 시험지에 틀린 표시가 소나기 표시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친구는 공부를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설렁설렁 그렇게 뭐 하는데도 시험만 보면 막 100점을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온전한 11조도 하고 정말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성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만고만하게 힘들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을 하는데, 아니 옆집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집은 땅도 사고, 아니 그 산 땅이 또 가격이 올라요. 또 자녀들은 이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배가 아프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되고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 여호와를 모르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즉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또 저곳에 계시고 저곳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뭐 어떻게 이 제한을 받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우르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일로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로 막 좌절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구속 계획을 가지시고 구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로부터 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고,
또 온전히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어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볼 수 없는 400년의 침묵 시대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 이 대망에 극에 달할 때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맞이함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실패, 그 아픔, 그 시련, 그 눈물, 그 억울함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또 이 축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뒤에서 숨어 계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는 무관심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모조리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창조하신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들풀조차도 입히시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까지도 다 먹이시는데,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당신의 외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갖게 합니까? 뭐 어렸을 때 막 친구들하고 많이 거의 다 싸우시겠지만 혹시라도 다툼이 있을 때 아빠나 엄마가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때리지 않아도 벌써 다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심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둘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는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모조리 다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손으로 섭리하고 계시지만 피곤을 느끼시거나
곤비함을 겪는 분들이 피곤을 겪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곤비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읽은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또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 이렇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인생의 곤비함을 느끼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재산을 다 잃고 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혈류병이 멎고 새로운 삶의 활기를 찾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던 베드로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한꺼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의 성령님을 만남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피곤한 것이겠습니까? 왜 아직 우리는 곤비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에서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다른 데 보면 그게 앙망이 아니죠. 계속 그것만 보는 것, 그게 앙망입니다. 즉 시선을 고정한다는 말은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그 축복과 기쁨과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목표점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저 골인 지점을 목표로 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반드시 이룰 목표를 응시하는 것을 우리는 앙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나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르. 이 나르는 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소년 해가지고 뭐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아기부터 청년까지를 소년이다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나이대에는 피곤함을 잘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뛰어놀아도 또 기운이 펄펄 나는 것이 바로 이때의 나이죠. 하룻밤 정도 밤을 새워도 이 거뜬한 것이 바로 이때의 나이입니다. 다 우리 그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이에 입버릇처럼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새벽 내내 오락하느라고 피곤하다, 아이고 축구 보느라고 피곤하다, 왜 토트넘 경기는 새벽에만 하느냐, 너무 피곤해 내가 죽겠다 한다면 아마도 그 친구는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또 웬만한 장정, 여기서 이 장정이라 하면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초기부터 이 중반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자주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그것도 병든 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빠지면 안 되지요. 가끔 한 번, 두 번 자빠질 수 있지만 가다가 푹 넘어지면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목표를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맨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거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주자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젊었을 때는 피곤한 줄도 몰랐고 사흘밤을 새도 끄떡없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지요. 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저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피곤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8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을 가보십시오. 어떻게든 한 끼라도, 이 나달 하나라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중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고 열심히 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피곤함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집중을 하면 쉬어야 할 시간을 까맣게 잊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살았던 저희 집이 걸어서 올라가는 5층 집이었습니다. 6층까지 있는 집이었는데 5층이었습니다. 그냥 계단을 보면서 확 올라가면요, 힘이 듭니다. 야, 이거 5층까지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5층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생각을, 그 생각, 어떻게 올라가나 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거나 급하게 핸드폰 문자를 보낼 게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핸드폰 문자를 막 쓰면서 집중하면서 올라가면 힘든다는 느낌도 안 들 뿐더러 5층에서 멈춰야 하는데 6층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내가 언제 올라갔지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렇듯 무엇인가 집중하면 일할 때 힘들고 피곤한 것을 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목표가 달성된 지금 이 시대는 목표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먹고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는 좀 더 잘 쉬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한 것도 내가 더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 잘 누릴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것도 더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그런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반문하실 분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잘 쉬기 위해서, 이게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 일이 정말 없어져 본 일 있으십니까? 굉장히 여유로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방에서 빈둥빈둥 그냥 거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때는 앉아도 피곤하고 서 있어도 피곤하고 침대나 소파에 누워도 피곤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쉰 것 같은데 피곤해요. 제 자녀도 엊그저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잠을 많이 잤는데 여기 피곤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잠을 짧게 자든 길게 자든 그런 건 상관없이 나의 어떤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내 몸이 자꾸 피곤하고 깔아앉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쉬는 시간은 많은데 여유로울 때, 목표가 상실되었을 때, 집중할 일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업의 성공이나 내가 어떤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 혹은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목표로 둡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들이죠. 우리 성도의 목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뛰어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께 시성을 고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새 힘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힘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31절에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날 때요, 이 날개를 막 계속 파닥파닥 이러지 않습니다. 독수리 보시지 않습니까? 참새나 막 이러고 벌이나 막 이러고 있지, 독수리는 몇 번 차 이렇게 간다 이거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 것이다, 이런 뜻이라 이거죠. 높은 절벽 위에 앉아 있다가 창공을 향해 날개를 몇 번 퍼덕거린 후에 그냥 날개만 펼치면 되는 것, 이게 독수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독수리는 지열로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할 때의 그 상승 기류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그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므로 오랜 시간 퍼덕거리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그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즉 능력의 하나님께 시성을 고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상승 기류를 삶에 허락하심으로 자기 힘으로 날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새 힘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뛰어도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체력과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뛰고 걸으니까 자기는 피곤함을 못 느끼고 오랜 시간 달리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늦게까지 교회 봉사를 하면 힘들고 피곤하여 이 다음 주일에 이 다음 주부터 학교 나가는 것이, 또 직장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똑같이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주일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힘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봉사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승 기류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개를 활짝 펴고 감사의 창공 위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18세기 영국과 또 미국의 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3년 동안 그는 하루에 4-5번씩 전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또 하루에 6-8시간을 수천 혹은 수만 명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스피커도 없는 시절 육성으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 6-8시간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또 시리에 빠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매일 신앙 일기를 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쁜 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연중무휴로 33년 동안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게 사역을 해서 이 몸이 축이라도 나면 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지요.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낡아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이 좀 있죠. 내 몸. 그러다 정말 주의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부터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 일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휘필드는 병상에 누워 죽기 직전에도요 자신을 문병하러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눈을 감았다는 거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한평생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마치려 합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지만 주의 일이 실증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달려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외치다 그것까지 다 마치고 돌아와서 죽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휘필드는 죽기 직전에도 쇠잔해진 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쓴 나머지 달아 없어졌던 사람입니다. 휘필드는 정말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전도의 날개는 접힐 줄을 몰랐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미국 대륙 위를 유유히 날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피로회복제나 비타민이 개발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휘필드가 이렇듯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피곤하십니까? 공부하느라 열심히 사업과 직장에서 매출을 올리시느라 혹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는 것이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들보다, 다른 어떤 환경과 어떤 사정 이런 것들보다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뚜렷하게 세우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생도 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승 기류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천공 위를 날며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받아 누리시는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비타민제는 있으면 다 찾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 먹으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러는데 한 며칠 지나면 내가 비타민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비타민제가 없나 또 찾지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타민 회사를 만들어 놓고 가짜로 똑같은 다른 비타민하고 일반 비타민하고 똑같은데 홍보를 하고 전화를 하고 회사를 차리고 했을 때 이렇게 비싼 비타민을 정말 사 먹느냐 안 먹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정말 날개돋치듯 비타민이 팔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비타민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다 알잖아요. 우리 먹어봤잖아요. 별의별 거 다 한번 보양제라고 먹어봤잖아요.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일들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지칩니다. 자꾸만 처집니다.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저에게 영적 상승 기류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날개를 펴고 주여 감사의 상공위를 날아가겠습니다.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 높이 날아가는 저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독수리는 왜 날개도 퍼덕이지 않는데 날 수 있지? 저 독수리의 표정을 보니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여유롭지.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늘 힘이 들어서 지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저 독수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 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악몽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오직 주 여호와를 악몽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는 악몽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꼭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전적 부패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이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그 어떤 해보다도 더 높이, 더 멀리, 더 여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독수리의 비상함같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삶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